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3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거느려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아버지 안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날마다 끊임없이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 받아 누리고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성장하고 아버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장하는 아버지 믿음의 역군들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하나님 귀한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너의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정말 원해도 우리 사람에게는 그 마음의 원함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 마음의 소원과 열정과 애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요건들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건져내 주시는 역사하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죄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죄를 이기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위치, 사람의 위치라고 하는 것을,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죠.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요,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 열정, 노력, 믿음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요,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다,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다, 이것은요, 내가 이것도 이루었다, 내가 이런 헌신도 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측정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십자가의 보혈이 얼만큼 담겨 있는가, 하나님이 이것만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 보혈만을 얼마나 의지하고자 하는 심령이 우리 심령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어떤 육신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지혜도 없어요, 저의 믿음도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셨고 이 믿음도 굳건히 세워주셔야만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요, 십자가 밑에 자리를 깔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요,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십자가 아래에 자리를 깔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이 고통당하신 십자가가 사람 보기에 좋겠어요? 고난과 슬픔과 수치와 아픔과 곤욕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누가 원하겠어요? 다 피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 세상에서 알아주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죠. 이것을 따라간 것이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십자가 아래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이 감사하고 참 영광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요, 우리 스스로 십자가 아래로 찾아가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고난의 십자가 앞에 정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고난의 때도 그는 넉넉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심령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를 다윗은 마음껏 누리면서 참 쉼을 얻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다윗이 살았는데, 풍성한 쉼을 누릴 때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더라.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다윗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 자신도 그것을 보았겠죠. 난 절대 그렇지 않아. 난 사울처럼 안 살 거야. 그랬는데 어느새 그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단련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그러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깨끗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주십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이 밧세바 사건이고, 또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무엘 하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제별로 묶어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시간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요, 밧세바 사건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죄를 범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인 다말이 있는데, 이복 동생이지. 압살롬에겐 친여 동생이죠. 다말을 이복 오빠인 암논이 사랑한답니다. 다윗의 장남이죠. 2절입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말이 어떤 여인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인 것이죠. 처녀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정숙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자를 이 다말은 가까이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다말에게 욕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말의 삶이 좀 문란하다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런 쪽으로는 다말이 빈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복 여동생이죠. 정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파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러던 차에 뱀 같은 친구가 나타나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조카죠. 그리고 지금 암논과는 사촌지간입니다. 여러분,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진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정결한 사람은요, 심지가 굳잖아요. 이익에 따라서 마음이 마구 바뀌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과 반대되는 의미로 지금 간교한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간교한 요나답이요, 왕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그러한 암논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정해지기 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큰 아들인 암논이 서열 1위인 거죠. 암논이 끙끙 앓고 있자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여동생 다말에게 욕정을 품고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사랑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욕정이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상당히 강하게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한 단어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5절입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너의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지금 요나답이요 암논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왕의 아들이 아니냐. 왕의 아들이 육신의 정욕을 좀 채운다고 해서 누가 감히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있겠어. 다말도 아무 말 못할 것이고 아버지 다윗도 이것을 알 리가 없어. 그러니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는데요. 지금 요나답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습관을 알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인이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요. 이것을 잘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거든요. 마침 이복 우파인 암논이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그러한 자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먹게 해서 병을 낫게 한다면 이것처럼 여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나답은 그 당시 사람들의 정서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요청하면 안 들어주실 리가 없고 다말이 그것을 거절할 리가 없잖아. 얼마나 좋아. 그때를 너는 이용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간교한 지혜를 알려준 것입니다. 암논은요 그의 간교한 지혜를 받아들이고 이것은 다윗 집안의 풍파를 몰고 오는 그 출발점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큰 테두리에서는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죄를 깨끗이 하고 철저하게 죄를 미워해서 내 말만 듣고 따라오고자 하는 결단의 자리까지 반드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일어서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큰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나답의 간교함이라든가 암논의 더러운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을 하나님은 무마시키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깨우치시고 죄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세요. 그러나 악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되 그 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라고 하는 것 또한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답과 암논이 저지른 일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그들은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선함도 사용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각자는요 어떤 순간에도 죄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우리는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 말씀 좀 어기고 잠시 세상의 방법을 취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잘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도는 용납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다.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요 죄를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죄를 들어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을 품고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사탄의 성품, 세상의 방법,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처참함을 직접 마음을 찢으면서 경험하여 알아라. 눈으로 너가 보고 죄에서 고개를 돌려라.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철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싫어하시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한가? 내가 지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살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실 때 이러한 혹독한 훈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런 훈련 없이 저절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요, 저절로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혹독한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을 주실 때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어떤 죄성이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달려들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멈춰 서서 우리를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훈련의 과정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금도 빚어주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정말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